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경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2, 13, 14, 15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요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그 존재의 절정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 이런 복된 소식을 이 시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혹이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대어 살아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보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긍휼히 아버지 은혜를 구하여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하나 우리의 마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그런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며 그 죄에 대해 싸우고 그 죄에 대해 승리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자로서 또 한 번 다시금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요청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독함과 우리의 불신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신 후에 강호정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의 풍성한 진리들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특별히들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또 함께하는 모든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강동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3년 동안 귀한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한 몸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장소로 섬겨주신 수석교회와 또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자라가며 성공적인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예배 장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계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보를 보면 그 본문의 말씀들을 참고 본문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절, 우리 19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6장 말씀은 계속해서 돈, 재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재물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거지 이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자세히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
한 부자의 옷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부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색깔이 화려한 옷 있잖아요. 자색 옷 같은 거 아마 이게 염색하기가 좀 힘들걸요. 이런 옷은 이 부자들만 입은 옷인데 당시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을 좀 이렇게 보면요, 자색 옷은 겉옷이고 베옷은 속옷이에요. 베옷을 속옷으로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겠다 하여튼 그렇죠. 근데 이런 옷을 입었대요. 근데 옷만 이렇게 딱 입은 게 아니라 이 옷이 보여주는 바가 있잖아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던 이 부자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굉장히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19절 이 사람의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해 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치스럽게 좀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대요. 굉장히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이 호화롭게 사용하는 것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헌대투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헌대가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고 이렇게 막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이 몸에 이렇게 헌대가 많이 있다는 거는 매우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잘 먹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주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연결 관계를 딱 지어주는 게 20절 후반부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이에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대요. 그리고 21절에 뭐 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로 이제 배불리 먹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아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먹는 것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막 이렇게 부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땅에 떨어진 거에 딱 주워 먹으면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70년대 생이라서 제가 70년대 생이라서 그때는 이게 그래도 많이 굉장히 귀하고 막 이런 시대였죠, 막 우리나라. 그래서 막 땅에 떨어지면 딱 주워 먹으면 땅 끄지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먹으라 뭐 어른들이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게다가 21절 후반부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이렇게 핥아하는 것.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죠, 뭐 개들이 깨끗하기만 하면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뭐 소독시켜준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고 저에게 돌봄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매우 상반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죽은 다음에 천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딱 거기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될 때 이 사람의 장사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19절에 살아서 화롭게 즐길 정도로 돈이 많았으니까 죽을 때도 굉장히 여러분 성대하게 장례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이 아마도 성대한 게 장례식도 치렀을 텐데,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3절 이 설명은 19절에 살아서 부자가 호의호식했던 모습과 대조를 시켜주면서 살아서 굉장히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 비참함의 정도가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음부에서의 고통, 여러분 음부가 뭔지를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요. 음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거하게 하셔서 이 지옥에 거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임시 대기 장소가 바로 불신자들이 머무는 것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다 육신을 입고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그 심판에 따른 이 대가로 이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일단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금부에서의 이 부자의 모습이 24절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이렇게 그냥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으니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23절,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볼 때 이 한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의 이것을 여러분 비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이해를 해야 돼요. 비유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비유란 여러분 하나의 메시지를 딱 전해주기 위하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음부에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부자랑 대화를 한다든지 뭔가 아브라함이 들어준다든지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하여서 이 부자가 당한 이 처지에 대해서 어떤 연고로 이 사람이 이 음부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본문은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바로 그것은 우선적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음부에 들어간 부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그리고 27절에도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바로 지금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백성으로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딱 여기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처할 이 처지,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칭함받았는데 세리 창녀 죄인들, 세리 창녀 죄인들처럼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거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자들을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현세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 자라고 여겼음에도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제 낙원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죽고 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라고 여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처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죽음이 바로 이들의 처지를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문이 이들이 왜 이 음부에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 이하에 써 있습니다.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아버지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려.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나사로랑 부자가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좀 내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들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음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을 보면 음부에 처해 있는 부자가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한 번 더 간청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본문이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지금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딱 있으면 그들이 돌이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아브라함이 딱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31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본문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이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다 든 기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을 듣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전체 큰 맥락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재물에 대한 문맥이잖아요. 이웃을 딱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돕는 것을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본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음부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백보자에서 심판하시고 지옥에 딱 그들 보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지금은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면하는 시대예요. 권함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필 때 19절부터 21절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한 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소유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가 지금 딱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웃을 생각할 때 어디 그냥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죽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웃을 딱 돌볼 이거 정보도 모르고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지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부자는요. 대문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나사를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명백히 돌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돌보라는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음부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의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고 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화롭게 날마다 지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은 굉장히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벌어들인 돈이겠죠. 이 사람이 부정하게 벌어들였다는 본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정말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좋은 옷 입고 하는데 이게 뭔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좀 개인주의적인 풍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게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진리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보의 참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절까지 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본문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 불신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1절에 대표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불신자의 삶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죽었다는 건 몸은 살아있을 거예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몸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죽음의 상태인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몸이 죽는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장례 같은 부고 있으면 접하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은 심각하게 여기나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영적 죽음, 이것이 육체적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불신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서 몸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못 가여서 육체도 죽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의식주, 이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부분에서 죽음의 여파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사회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죽음의 현상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2절, 3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단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고 또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이게 왜 죽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이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게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누구나 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매우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보면 장려할 만한 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주된 가치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회 곳곳에 삶의 모습에 이게 다 이것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주도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의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것을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을 인생의 롤 모델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의 상을 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풍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매우 장려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매우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 사람의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가운데 태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보였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삶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며,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2절에는 그 실상을 더욱더 보여주는데 바로 뭐라고 보여주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혹시 뭐 보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뿔두개 달리고 막 얼굴 빨갛고, 그건 이제 디아블로 게임 같은 데서는 나오고 막 영화 같은 데나 보여진 거죠. 실제로 모습이 여러분 그 묘사하는 모습은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들 가리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중심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에 이 세상의 풍조들을 주입시키고 역사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않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하며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4절 이하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이 변화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늘에 앉히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교회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놀라운 지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과는 현격히 다른 믿는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을 살던 자로부터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선한 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행을,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면 여러분 이웃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선행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바, 살아가려고 하는 바, 계획하는 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이렇게 재창되어진 신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그가 분별하고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연결시켜 보세요. 누가복음의 16장에 이 한 부자와 이 거지의 모습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부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죠. 부자는 못 들어가고 거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 다 팔고 그냥 어디 그냥 이게 그 노지에서 그냥 이게 천막 쳐놓고 요즘 좀 그게 유행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구원받는다 이런 걸 단순하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자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난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 가고 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 것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복음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존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처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탐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부자는. 그 탐심과 이기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음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탐심과 이기심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자신의 욕망대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행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삶이고 선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거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자기만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돕지 않게 돼요. 이 이웃을 돈을 벌다 보면 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니 선한 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웃을 착취하고 내가 밟고 올라가는 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이게 확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많은 근심.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탐내는 자의 체온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재물도 많이 벌고 딱 누리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욕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욕심이에요. 그건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주장을 좀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본문의 나사로도 참 이 세상에서 그냥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에 참 이렇게 돈으로 여기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도 같잖아요. 여러분 애들 떠드는 거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아주 활기차고 좋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차가지고 예배가 아주 역동적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흑백 논리처럼 보여줄 수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분적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을 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바로 태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출발을 우리의 사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사고와 삶이 형성이 돼야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면에서 여러분 그럴 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본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재물에 있는 경우, 돈에 있는 경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결과를 재물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서 수고하거나 헌신할 때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도 적합하게 주위에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을 외면할 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길게 살폈습니다. 길게 살폈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게 설교자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면서 아유, 성도들이 혹시나 그냥 자기 내기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이제 좀 여러분 자유하려고 합니다. 17장부터 주제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한편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말해야 될 바들을 다 말하고 넘어가겠다는 것 때문에 좀 본문을 길게 갔습니다. 이제 17장 가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재물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거나 우리가 수고하고 대가 없이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도 그의 대문 앞에 딱 이 나사로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올 수 있어요. 돈이 많건적건 그 유혹이 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의 면에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의 면에서. 이때 재물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자의 최후를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이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라.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보면 아니 명절 때 되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방문하면 이런 거 보실 수 있을지 몰라요. 집을 딱 들어가는데 집 문 앞에 이렇게 명태 말린 게 있다든지 막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게 있다든지 돈을 불러오게 하고 화를 막아주는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베개 속에서 막 몰래 넣어놓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없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자의 기본,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좀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 여러분 문 앞에다가 뭘 붙여놓고 싶거든 이걸 붙여놓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집에 문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한 신자에게 있어서의 선한 일들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삶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곳곳에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도리어
돈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신자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서 재물을 섬기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 있죠. 자신의 욕심에 있어서도 돈을 벌려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 세상의 풍조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게 신자잖아요. 이런 신자의 삶은 이제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재물이 신자를 섬기는 게 신자의 존재이자 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자의 삶의 출발은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발을 제발 여러분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살아가는 건 불신자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자꾸 여러분 옛사람의 풍조의 모습을 쫓으며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첫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재물에 대한 여러분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물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보세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필시 그 삶의 결과는 여러분 한 부자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닌 한 거지의 종말과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말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현세에서도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이웃을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재물에 대해서 복 주신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재물을 주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게 소문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본문에서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면서 재물을 우리 자신을 위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지위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본문이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가지고 딱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딱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곳곳에서 그 욕심이 찾아올 겁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탐심을 버리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유혹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조 가운데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 이 삶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그 권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권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여서 명백히 40일 동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자로 죽었고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그 권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딱 비춰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 재물의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의 말씀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가운데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거든. 우리 가운데 길을 비춰주거든. 그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돈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돈에 대한 유혹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혐오하게 해줘요. 주님의 말씀은 범죄했을 때 통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돈에 대한 여러분 걱정이 있거들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말고 말씀을 먼저 보세요. 말씀.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두드리셔서 너의 마음을 계산하여 봐라.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계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지 계산기 두드려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쏟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고들랑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이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분별해내고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우리를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탐하면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얻었으며 하늘 보좌에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신자는 오히려 재물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종으로서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이웃을 도우고 우리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도리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지불하며 살아갈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이 세상의 풍조를 악한 풍조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저항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이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재물의 종이 아니라 도리어 재물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재물을 종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그리고 지체들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가득나 잠기 크고 목괴로나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마음 주 나의 죄다 묻으나 이 좋은 마음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리. 나의 본분 담았도다.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마음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장소에 이전하여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네,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직 예배 장소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서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 우선적으로 하며 우리가 좀 우리 장소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금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고 본문을 살폈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주일로 지키고요. 설 명절 동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잘 지내고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내원 교육도 여러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 사항들이 있으시면 끝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여러분 우리 좀 단체 사진 기념으로 좀 찍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 노트북으로 화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모여서 시간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말씀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재물 맡겨주신 것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적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이 지체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과 11조와 감사와 건축의 드림까지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건강에 대한 문제든 직장에 대한 문제든 가정에 대한 문제든 또는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염려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만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각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청지기로서 주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정규 반갑고요. 우리 이쪽에 다 모여서 우리 오늘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서 찍을 수 있게 이걸 좀. 네, 이쪽으로 오세요. 준우야. 아유, 괜찮아요. 자, 우리 자 이쪽으로 모입니다. 다 모여주세요. 준우 안녕. 아유, 준우가 괜찮아요. 그러게, 아유, 괜찮아. 괜찮아. 신경 필요 없어. 전혀 신경 안 써. 완전 괜찮아.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자, 이쪽으로 쓰세요. 자, 이쪽으로 쓰세요. 하진아, 너 엄마 불러. 여보. 자, 쓰세요. 상어도 좀 쓰세요. 유인이랑. 이거랑 같이 이거 하려고. 아, 자, 이쪽으로. 상어는 일단 한 장은 물린 거 없어. 규진 형제가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우리 같이. 네, 이렇게 드시면. 우리 대현 전사님이 좀 한 장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사진 찍습니다.